구약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행복 말씀 중에 행복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또한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이 메마른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열매와 많은 곡식과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그들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청년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 여름 선교와 전도대를 통하여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많은 선교와 봉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다가갔지만 그들 모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를 섬기는 것을 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선택된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심받아 그를 섬기도록 선택받았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인류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각기 고행과 수련 또는 수행을 통하여 선행을 통하여 구원받고자 노력했죠. 그러나 그것들은 참된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행복이었지만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 한 번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세가 단 한 번 그의 혈기를 누르지 못하고 반석을 2번 내리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땅을 소유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바라볼 때 너무나도 부러움의 존재였습니다. 이 땅을 얻기 위하여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는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목격하였지만 단 한 번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한 걸음씩 다가왔던 그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 때 만 20세가 넘어선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고 미디안 민족의 지도자 모세마저도 허락이 안 된 가나안 땅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펼쳐져 있으니 정녕 그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행복자라고 한 것은 그 땅을 그들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거쳐 광야를 지나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나안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주일날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오면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침 일찍 등산을 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좋은 아웃도어 옷들을 입고 등산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복을 입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교회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는 공과 공부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는 그날 할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 밤새 즐겁게 놀아 떡실시인데요. 지하철에서 누워서 자고 가는 청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느낌 아십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산에 가는 등산객들과 교회 가는 크리스천, 그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산에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도 교회 가는 사람들의 얼굴 가운데 더욱더 얼굴에 기쁨과 희망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등산객들의 얼굴에는 뭔가 모를 근심과 걱정, 그런 것들이 제 눈에는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쉬는 날 행복을 찾아 등산길에 그들은 오르는 것 같습니다. 행복은 철학이다라는 책 가운데 행복은 현재의 순간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원천이 된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작 어려운 것은 현재를 즐기는 일과 미래를 준비하는 일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현재의 시간에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것이 좋은가? 많은 이들이 행복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최대한 그것을 즐기고 또 최대한 결과를 만들어냄으로써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책에서 세상은 성공이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다들 성공하려고 노력하지만 막상 성공을 손에 쥐어도 또다시 불행을 느낍니다. 우리 가운데 욕심의 끝이 없기에 더 큰 성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행복은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바로 내 안에 행복이 있는데도 다른 것을 쫓느라고 우리는 그토록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은 현재,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이루고 다른 것을 성공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 3장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행복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일상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작은 일상에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면 시간이 흐르는 것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 오늘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은 행복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옆 나라 일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는 더 행복합니다. 더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또한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자살률이 높지만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의 문화를 따라가는 우리나라 많은 청년들과 국민들 가운데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지 알지 못하기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모세가 말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0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는 행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때론 어렵고 힘들 때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이 찬송처럼 그는 우리를 돕는 방패이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영광의 칼이십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바로 소대에 배치받지 않고 훈련장에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신병은 자대에 배치를 받아 훈련을 참가하지 않는데 특별하게 그 당시에 바로 훈련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중요한 훈련으로서 측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검토한 훈련이었습니다. 아직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군대의 문화를 알지 못하는 훈련병에게 힘든 훈련 가운데 제 훈련병 동기 가운데 한 분인이 훈련 가운데 호흡 곤란으로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같은 동기가 죽었다는 소식에 온 부대는 난리가 났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부대 가운데 엄습하였고 불안감이 온 사람을 엄습하였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 찬양을 힘차게 불렀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옆에 훈련병 동기가 죽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마치 나도 죽을 것처럼 불안하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하면서 그 힘든 훈련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안감과 두려움 속을 뚫고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는 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올 여름 저는 일본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갈 수 있지,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걱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교팀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보이는 눈에 가시적인 일이 없었습니다. 봉사도 적었고 섬기는 일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인솔자로서 우리가 비전 트립의 형식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선교의 눈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선교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선교와 전도대 가운데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 일본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일본 16명의 팀원들에게 많은 은혜와 많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형제가 결혼식이 있어서 먼저 토요일날 귀국했습니다. 가기 전날 다들 아쉬워서 롤링페이퍼도 써주고 마지막 밤이니 같이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일본 팀은 남자 숙소에 방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 마피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내내 새벽 늦게까지 마피아를 하는데 저는 같이 하진 않고 옆에 잤는데 큰 목소리에 일어났다가 다시 잤다가 일어났다가 다시 잤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렇게 특별한 환송식을 해주었습니다. 청년이 가는 내내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조금 아쉬워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일날 카톡으로 오고 싶다고 하길래 우리는 단체로 그럼 와라 그러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월요일날 진짜 온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비행기표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신기하게 그러한 이 놀라운 결정에 우리는 당황해 하였습니다. 그러자 자매들 방에서는 과연 누구 때문에 오는 것인지 저녁에 대책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평상시에 믿어왔던 청년이었기에 막상 보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형제였습니다. 그래도 선교팀 가운데 다시 온 경우가 일본 선교사님이 25년 역사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선교팀 가운데 끝까지 함께하고자 하는 형제의 마음은 일본팀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적들을 물리치는 영광의 칼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역의 어려움 가운데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친히 싸우시며 대적들을 물리치시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사단의 사망 권세를 이김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적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완벽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선교뿐만 아니라 전도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전도대 가운데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이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우리 전도대가 은혜롭게 준비될 거야. 우리는 이번에는 120 공동체에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어서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주일을 끼고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와 전도대를 함께 준비하는 첫 여름 사역이었습니다. 선교도 많이 가야 되고 전도대도 많이 가야 되는데 선교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전도대가 걱정되었습니다. 우리 120 공동체는 휴가가 한 번이기에 선교를 가면 전도대를 가지 못하고 전도대를 가면 선교를 가지 못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주일날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청년들 가운데 그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전도대에 함께 할 수 있었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선교도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였고 또한 전도대에도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게 되어 100여 명의 놀라운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어서 즐거웠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 마음에 큰 기쁨이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전도대 가운데 4년 만에, 7년 만에, 8년 만에 오랜만에 오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탕자를 찾는 것처럼 오랜만에 오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보실 때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에도 더 많은 청년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도 더욱더 청년들이 대홍중앙교회를 향해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일 아침에도 대홍중앙교회를 찾아오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마치 영적 전쟁터 가운데 지원군이 오는 것처럼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합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고 전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벅차고 힘이 들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선교 우리 전도대를 통하여 그 마을 주민들을 교회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잔치를 준비하였고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0시 40분부터 우리가 마음을 아파해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열심히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11시가 되어도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간 청년들 알 거예요. 11시까지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교회까지 나오기 쉽지 않으신데 그들이 나올 수 있을까? 잠시나마 마음이 흔들렸고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11시가 넘어서면서 한 사람, 두 사람, 할머니 한 분, 할아버지 한 분 이렇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시 20분까지 그 마을 주민 한 사람, 두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홍중앙교회 역사상 20여 명의 마을 주민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일 가운데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모든 선교 가운데 모든 전도대를 하나님께 맡기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우리가 상상치 못할 은혜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청년은 지방에 출장에 와서 시간이 없어서 전도대에 와서 잠만 자다 간 청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는지. 일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 그 왔다가 가는 모습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이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주일날 저녁에 올라올 때 저는 봉고차를 운전하고 오면서 너무 행복하다. 이 전도대 하루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마음은 정말 원이로 된 우리 청년들과 이 인생의 황금길을 걸어가고 있는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가고 전도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셨습니까? 네. 선교를 참여하지 못하고 전도대를 참여하지 못해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아, 이것이 행복이구나. 함께 선교를 가며 전도대를 준비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행복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순간순간의 행복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네, 2차 세계대전 가운데 포로 수용소에서 잡혀서 살던 한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 나치인들의 핍박과 압박 속에서 인간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 포로의 수용소를 볼 때 우리의 삶 또한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마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처럼 회사에 쫓기고 학업에 쫓기고 그리고 가정에 쫓기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청년들이 생각났습니다. 마치 노예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무언가에 쫓겨가며 무언가를 힘들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잊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 책은 말합니다. 비록 포로일지라도 우리 한 사람의 존엄성, 한 인간의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유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다라고 그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아프고 힘들어도 환경이 넉넉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바로 자신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책임지는 그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네. 오늘의 본문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것이 저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도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패이시며 내 영광의 칼이시며 또 수많은 내 대적을 내게 복종시키시며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게 만들어주신 승리의 보증수표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나보다 잘나가 똑딱하고 능력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가 많지만 그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나에게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4절밖에 안 되니까 차분히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환영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호산의 찬양들에게 찬양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밝고 힘차게 찬양하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 너무 부러워요. 제가 교사도 해보고 찬양팀도 해봤는데 저는 줄감는 스텝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안 좋다고 안 시켜주더라고요. 행복한 주일 맞이하고 계십니까?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행복한 주일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아멘. 주일이 되면 저는 만나는 분에게 늘 그렇게 인사합니다.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날이 어느 날이 되어야 할까요? 주일이 되어야 되죠. 주일날 가장 행복해야 예수 믿는 맛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주일이 가장 행복하지 않는다면, 비 오는 날이 가장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주일을 고대하고 있다가 드디어 내일이 교회 가는 날이다. 너무 신난다. 교회 가야지. 의복을 준비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교회에 갑니다.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서 함께 웃고 식사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는 예배를 드리고 담소를 나누고 그렇게 하루 종일을 보내다가 지금 오후에 마지막으로, 아쉽게도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것이죠. 예, 대부분 우리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마음일 줄 믿습니다. 하루 종일 주의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보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 안에 있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일은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빌립보 교회 역시 우리 동순교회처럼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릴 만큼 빌립보서에는 기쁨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기쁨의 소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특별히 사랑했던, 기쁨을 많이 표현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다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표현하고 있고, 또 빌립보 교회 역시 바울을 위해서 많은 일로 도왔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많은 구조를 하였던 교회가 또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에 대해서 열심으로 돌아보기도 하였고, 또한 자기들보다 어려움을 당하였던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조를 아끼지 아니하였던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는 아름답게 보여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고, 또한 건강해서 다른 교회를 도울 정도로 그렇게 건실 있는 교회였는 것 같았지만 그 교회도 사실은 고난과 갈등이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볼 땐 기쁨이 넘쳤는데 사실 가까이서 바라보니 빌립보 교회도 고난과 갈등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과 갈등이 없는 교회는 사실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모든 피조물은 그 죄성으로 인하여 고난과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린 나무는 비바람에 흔들리면서 큰 나무를 부러워하지만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큰 바람을 맞습니다. 큰 나무 곁에 가보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에 정말 거대한 소리를 내며 흔들립니다. 소리를 내며 흐르는 시냇물은 잔잔히 흐르는 강물을 부러워하지만 잔잔히 흐르는 강물 그 속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작은 고기는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큰 고기는 먹기 위해서 생존의 투쟁을 벌이는 것, 그것도 역시 큰 강물인 것입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 고난이 있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초대교회 역시 고난과 역경,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를 보면 네 파로 나뉘어서 싸우기도 했고, 또한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도와주지 않아서 갈등을 빚기도 했던, 그리고 애찬을 하면서 먼저 온 사람은 많이 먹어서 배불러서 취하여 있고 늦게 온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투덜댔던 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보자 했던 초대 교회의 가까이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가까이서 곁에서 지켜보면 세상 사는 어디서나 갈등과 아픔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죠.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모두 가라지를 품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알곡들이지만 동시에 가라지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가라지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상대방을 어렵게 하고 고난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건실한 교회인 것 같았지만 그 안에선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갈등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겨내야 하기를 바울은 어떻게 바라고 있었는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5절 말씀에서 바울은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관용이 필요했던 이유를 2절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편지에서 말할 정도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3절에서 계속하는 이야기 속에서 멍에를 같이 맨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멍에를 맨 사람, 함께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바울과 함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 두 사람이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교회에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열심인 사람입니다.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은 무조건 찬성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열심히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사역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의견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든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든 교회 안에서 열심을 갖고 섬기다 보면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열정이 있기에 자신의 의견대로 교회가 이끌어져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다 보면 서로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열심을 다 없애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단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믿는 사람들을 포섭할 때, 특별히 신천지가 믿는 사람들을 포섭할 때 1순위는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에서도 열심히 하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신천지에 와서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 그 중에서 교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가장 먼저 포섭의 대상자로 삼는다라고 신천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 스스로가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주장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옳은 것인가? 상대방은 왜 나는 나와 다른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같은 의견을 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갈등이 매우 커져서 옥에 갇힌 바울에게까지 연락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편지를 써서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하는 삶의 질이 있습니다. 그냥 서로 관용해라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관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거나 만나기를 피하고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교회의 리더로서 교회에 모범 보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어느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싸우면 세상에서는 술 한잔하면서 풀기나 하지. 교회에서는 술 한잔하면 풀 수도 없으니까 2년 3년 걸쳐서 얼굴도 안 보고 싸우는 거. 그래서 차라리 교회에 술 문화를 도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물론 술 문화를 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에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세상의 방식대로 그 분란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질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교회다운 멋과 교인다운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한눈에 저 사람은 역시 교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는 그 순간이 누구에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요.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순간이 존재하십니까?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서로 속고 속이며 살아가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나 과장은 교회 집사라고 하더니 좀 다르구만. 그런 말을, 그런 시선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과장도 별 수 없어.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그런 말을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경 위에 있는 등불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높이 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젠치하고 성결한 척하는 너희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잘 살아가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본다는 것이죠. 우리는 밭에 놓인 알곡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풀밭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의 심정엔 두 가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 너희가 얼마나 잘났나 보자 라는 시기심에서의 마음과 이 세상 어딘가에는 고결하고 성결하고 고귀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존재합니다. 세상은 적자생존이라는 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 신적인 존재를, 내 지위를 박차고 나가서 어쩌다가 우연하게 생긴 단백질 덩어리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수계의 후손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생겨난 인생,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떵떵거리며 살다가 짓밟으며 살다가 살아남아서 오랫동안 즐기게 살아가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자생존의 방식으로 끝까지 살아남는 원숭이가 승리하는 원숭이라고 세상은 가르치지만, 그렇지만 어디 세상의 사람들이 원숭이의 후손입니까? 단백질 덩어리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외친다고 하여도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는 원숭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외침의 삶의 속에는, 그들의 인생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결한 삶을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삶을 살아주기를 기대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결하다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손가락질을 하지만 세상의 그 누군가는 자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고결하게, 고귀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 인간은 아직 살만한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끄덕이고 싶은 마음이 세상 누구에게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누구에게 기대한다고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자처하며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삶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많은, 더 고결한,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유독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나과장도 별 수 없구만 하는 말에는 세상 사람들의 아쉬움과 씁쓸함이 담겨 있지만, 나과장은 교회 집사라더니 역시 다르구만 이라는 말은, 그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무의미한 존재만은 아니지 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른 동물과는 다른 그 무엇이 존재하고 있다고 라는 자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이 들리운 등경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너희끼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려줄 만한 삶의 질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넌 교회 다니잖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굉장히 괴롭히던 선임병이 있었습니다. 군대 얘기를 자주 하는데, 군대 안 나왔으면 어떻게 예화들며 살아갔을 수 있었을지, 군대 다녀온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기독교 환자였는데, 군대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 환자라고 부릅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환자로서의 삶을 잘 살았습니다.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선임병이 한 1년 있다가 저를 밤중에 몰래 부릅니다. 어두운 곳으로 부르더니, 내가 너무 아픈데 네가 기도해주고 나을 것 같다.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세상 사람들은 다른 그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할 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갈등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고 번역된 FAK라는 말은 부드러운, 온화한, 절제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좀 부드럽게 대해라, 절제해라.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FAK라는 말을 조금 더 살펴볼 가치가 있는 단어입니다. P는 무엇 앞에라는 뜻이고 AK라는 말은 닮다, 비슷하다라는 말을 가진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슷한 것을 앞에 둔다라는 뜻인 것이죠.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서 서로 다른 마음을 품어서 힘들어하고 분을 품고 있었던 두 사람에게 서로 비슷한 부분을 먼저 앞에 내세워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비슷한 생각이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내 생각과 같은 점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비슷한 점을 먼저 내밀어서 공통점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말은 상대방의 말과 다르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내 말은 당신 말과 달라. 내 의견이 당신 말보다 훨씬 더 나은 점, 다른 점을 먼저 주장하지. 그래서 그 다른 점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부족해 보여도 나의 부족함을 감추고 내가 더 우세하다고 우기는 것이 바로 잘하는 토론이고 잘하는 수사법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때로 상대방보다 부족해 보여도 상대방을 질겨 이어서 상대방의 약점을 캐내고 내가 상대방과 다른 점을 이야기해서 상대방을 눌러 이겨야 한다고 가르쳐 왔던 것이죠. 그러나 전혀 반대적으로 바울은 상대방과 비슷한 점을 먼저 드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당신의 생각이 일리가 있습니다. 내 생각도 사실은 당신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이야. 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내 의견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의견이 상대방 의견보다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주께서 가깝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깝다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로 주께서 곧 오신다는 말일 수도 있고 또한 장소적인 의미로 주께서 정말로 가까이 계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까 주께서 곧 오시니까 네가 좀 참아. 엄마 곧 오시니까 내가 좀 참아. 아니요. 엄마가 바로 뒤에 계시니까 네가 좀 참아.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까 네가 져줘.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같은 형제인데도 잘 나눠 먹고 사는 것 같으면서도 어쩔 때 보면 나눠 먹지 않습니다. 서로 많은 걸 먹겠다고 하고 조금 더 많이 먹겠다고 이야기하죠. 부모님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나눠 먹어. 나눠주면 엄마가 또 사줄게. 아빠가 또 사줄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나 점점 성장하면서 그 말의 의미를 자녀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나누어 먹는 내가 가진 것을 자녀, 동생을 위해서 누나를 위해서 숨겨두는 감추어두는 그런 아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알아.
나무어줘, 져줘. 내가 네 곁에 있지 않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아. 걔가 잘해서 져주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틀렸다고 너보고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더욱더 성숙한 마음으로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져주라고 하는 것이야 라고 부모는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져줄 줄 아는 그 마음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그 의식에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넉넉하게 져주십시오. 상대방 나도 그런 마음이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간구하라고 이야기하시죠.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주께 아뢰십시오. 우리의 서운함을, 우리의 아쉬움을 주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고요?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의 승리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가까이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 들어주시는 핵심은 우리가 요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물질적인 차원의 요구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고작 그겁니까? 하나님 내가 먹을 거 주었는데 더 큰 거 사주시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네, 그겁니다. 하나님께 하라면 내 뜻을 거역하던 저 사람의 무릎을 꿇어 빌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넘보지 못할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차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졌어도,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육체를 가졌어도 평안과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부족함이 있어서 더 가지고 싶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서 더 이상 가질 것이 없는데 그 마음에 채워짐이 없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사람. 1등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이 되었는데 1등이 되고 나니까 1등을 빼앗길까봐 노심초사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더란 말이죠. 1등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부요한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간구하는 그 세상의 모든 것보다 마음과 생각의 평안과 감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 부자이고 부자이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
삶 가운데 평안이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평안과 감사함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처음에 말씀드릴 때 빌립보 교회는 기쁨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그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승진을 해서 기쁘고 월급을 타서 기쁘고 교회에 와서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서 기쁘고 오늘 교회에 왔더니 오늘 식당에서 반찬이 좋아서 기쁘고 오늘 교회에 왔더니 돈 꿔준 사람이 돈을 갚아서 기쁘고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가 돌이켜보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라는 이름 속에서 살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안 보이던 사람 만나서 기쁘고 못 보던 권사님 만나서 기쁘고 그 기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웃음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기쁨인가 돌아보아서 그 기쁨을 소유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가까이 계신가? 자꾸 돌아보십시오. 나의 이 미소가, 나의 이 기쁨이, 나의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기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평안과 그 기쁨을 소유하시고 그 기쁨을 많이 자랑하시는 동숭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어 기뻐요. 예수 안에서 감사해. 예수 믿어서 내 삶 평안해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진 것 세상이 볼 때 부족하지만 비록 세상이 볼 때 건강하지 못하지만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 하나 없지만 세상이 소유하지 못하는 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하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때 주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육체를 지켜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한 우리 모두가 그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동순이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든 지각을 이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니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니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